의복, 옷차림의 개혁.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의 품성과 입는 의복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인 가마를 나타내야 한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계시록 22장 17절. 듣는 자는 누구나 오라고 말해야 한다. 목사들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그러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그 초청에 가담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그들의 공헌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그들의 품성과 의복에 의해서도 마음을 끄는 가마를 나타내야 한다. 그들은 세상을 위한 수탁자, 사람들에게 거룩한 진리를 유증해 주신 분의 뜻을 집행하는 자들이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탁의 위엄과 영광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의복은 검소하고 산뜻하고 보기 좋은 고상한 색상과 단정한 디자인을 선택해야 한다. 진리는 심지어 옷차림을 통해서도 가마를 주고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안식일을 준수하는 자들이 검소하게 옷을 입고 의복에 있어서 검소함을 연구해야 한다고 믿는다. 나는 의복에 관하여 모든 사람의 취미에 맞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질긴 의복을 입고 산뜻하고 보기 좋은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내 자신의 취향에 맞는 옷을 입는 것이 의무임을 믿는다. 단정하지 못한 옷차림은 우리가 믿노라고 공언하는 진리에 대하여 비난을 초래한다. 그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임을 깊이 명심하여야 한다. 온 생활이 성경의 진리와 조화되게 하라.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다. 그대가 남에게 끼치는 가마가 일시적이고도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그대의 모든 태도와 외관이 존경받을 수 있는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면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그대에게 온전한 성공을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진리는 심지어 옷차림에서도 깨끗한 인상을 주므로 확대된다. 우리의 입는 옷을 통해서도 진리는 간접적으로 증거된다.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에게 영향을 주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과 같이 옷을 입는다. 그러나 여기서 그들은 중대한 실수를 범한다. 만일 그들이 진실한 구원의 가마를 주고자 한다면 그들의 공헌을 실천하고 의로운 행위로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고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과의 분명한 구분을 해야 한다. 말과 의복과 행동이 하나님을 위하여 말해야 한다. 그리하면 거룩한 가마가 그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로 전해질 것이고 불신자들까지도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생활에도 질서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의복은 너무 사치하지도 너무 초라하지도 않은 단정함과 정결함을 나타내야 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여, 그대는 질서 문제에 있어서 개혁을 해야 한다. 그대는 단정하고 철저한 정결을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야 한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분께서는 자기 백성 중에서 허술함이나 무질서한 습관을 인가하지 아니하신다. 복장이나 집안 살림이나 모든 일에 있어서 멋과 질서를 나타내라. 우리는 특별한 백성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의복 개혁은 세상의 유행과 엄청난 대조를 이룬다. 이런 식으로 입는 사람들은 복장으로 좋은 멋과 단정함 그리고 정결함을 나타내야 한다. 그 옷은 제대로 단정하게 맞추어진 것이 아니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옷을 부주의하고 허술하게 입음으로 불신자들에게 혐오감을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며, 우리는 단정하게 입고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입어서 솔직한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그것이 좋다는 판단을 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과 말은 물론 입는 의복으로도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소위 민노라고 공언하는 그 자매들은 그들의 의복이 전하고 있는 설교를 너무도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닌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의복은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기도 하고 멀리 흩어버리기도 하는 매일의 산 설교자들이다. 이것은 농담으로 넘겨버릴 수 있는 하찮은 것이 아니다. 의복 문제는 진지한 숙고와 많은 기도를 요구한다. 많은 불신자들은 그들 스스로를 유행의 노예가 되도록 허락한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경건을 크게 공언하는 어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의복처럼 옷을 입는 것을 볼 때 그들은 그런 면에서 잘못되지 않다고 단정한다. 특별히 세상 유행에 민감한 청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옷차림에 신경을 써야 한다. 청년들 중 어떤 이들은 너무나 과시하는데 열중한 나머지 그들의 의복에 대한 허영심과 쾌락에 대한 사랑을 충족시킬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명칭을 기꺼이 포기하려고까지 한다. 의복에 있어서의 자아부정은 우리 그리스도인 의무의 일부이다. 평범하게 옷을 입고 어떤 종류의 보석이나 장식품으로든지 장식하는 일을 삼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조화를 이룬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의복의 과시와 오락을 사랑하는 일에 방종하는 어리석음을 깨닫는 사람들 가운데 속해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이생만을 위하여 살며 내세를 위하여는 아무런 생각과 관심도 두지 않는 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는 이러한 정신을 찬동하는 그 어떠한 것도 외면하는 그러한 불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입는 의복은 성경의 요구와 일치되어야 한다. 세상 유행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의복을 통해서도 우리 자신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나타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따르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을 부끄러워하신다. 우리는 어떤 점에서 그분과 닮아 있는가? 우리의 의복은 어떤 점에서 성경의 요구와 일치되는가? 나는 백성들의 죄가 내게 지워지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게 할 것이다. 여러 해에 걸쳐 나는 그를 통해서 그리고 설교자의 위치에서 이 문제에 관하여 분명하고 결정적인 증언을 해왔다. 나의 자매들이여, 더 이상 그대 자신의 영혼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나는 그대가 뒤로 물러가게 된 중요한 원인이 의복을 사랑하는 그대의 마음이라는 것을 보았다. 이것이 중요한 책임들을 등한히 하게 하므로 그대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불꽃을 좀처럼 발견하지 못한다. 지체하지 말고 그대가 뒤로 물러가게 된 원인을 제거하라. 그것이 그대 자신의 영혼과 하나님께 대한 죄가 되기 때문이다. 죄의 속임수로 굳어지지 말라. 유행은 지성을 타락시키고 우리 백성들의 영성을 침식하고 있다. 유행에 대한 순종이 우리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들에게 파급되어 있으며 다른 어떤 세력보다도 우리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키는데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나는 우리 교회의 규율들이 매우 불충분함을 보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금지되어 있는 의복에 나타난 모든 교만의 전신은 교회의 징계를 위한 충분한 이유가 되어야 한다. 구약시대에 제사장의 의복이 세상 사람들의 의복과 같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 구분이 될 수 있었겠는가? 우리는 이 시대의 제사장들이다. 제사장이 입는 모든 것은
완전하고 흠이 없어야만 했다. 이 아름다운 제사장의 공식 의상들은 크신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대표하였다. 의복과 태도, 말과 생각에 있어서 완전함만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그분의 영광과 완전함이 지상 봉사에서 나타나야만 하였다. 완전함만이 하늘 봉사의 신성함을 올바르게 나타낼 수 있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안식일에는 특별히 성별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시편 29편 2절.